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심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은 어떠한 날일까요?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주간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에서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양초를 준비하고 초에 불을 하나씩 켰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보라색은 교회력에 따르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과 이 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한 달 동안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배마다 초에 불을 하나씩 켜게 됩니다. 주님께서 점점 빛으로 가까이 오셔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도 색깔이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되어 있죠.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이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소금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다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더욱더 크리스마스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날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돼 있길래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다,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입니다. 구원이란 어디에서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 교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는 시간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슬픔이요 아픔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심판을 경험하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란 양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어느 한쪽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알아야
죽음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죄를 깊게 경험하고 묵상하는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은혜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심판 양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크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롯입니다. 롯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그렇다면 원래 롯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차고 넘쳐서 롯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축복하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넘쳐서 롯도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양과 소와 가축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롯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양보했습니다.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롯은 그 좋은 땅을 받습니다. 좋게 보였습니다. 그 땅이 어디일까요? 바로 소돔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점점 소돔 가까이 가고,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미 소돔 한가운데 들어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의 특징은 처음에는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쁘게 보인다면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생각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매우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죄와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점점 죄와 가까이 가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죄 한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서 같이 죄 짓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너 혼자 착한 척하지 마라. 너 혼자 바른 척하지 마라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함께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죄를 짓자고 권면하고 유혹하는 것이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한가운데 지금 롯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한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심판 앞에 선 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죠.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죠.
45명, 4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멸망시키실 그 계획이라면 의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을 찾기 위해서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에 왔어요. 그것이 오늘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롯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천사들을 나그네로 생각하고 천사로 보지 않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롯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에 심판의 벌이 내릴 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소돔 사람들이 이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사방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계속 소돔에 남아 있습니다. 천사들은 막 급하게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빨리 가야 된다. 오히려 롯은 천천히 여유 있게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롯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해질녘, 저녁이 막 시작되는 그때의 천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틀 무렵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그 많은 시간 동안 천사들이 급하다, 빨리 가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말을 하는데 롯은 너무나도 여유가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비웃습니다. 우리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이 나가서 자기의 그 사위에게,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듣질 않아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서 동틀 무렵까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14절 뒤에 15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급합니까? 천사가 급해요. 지금 누가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해요. 롯은 너무나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새벽까지 천사들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재촉합니다.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롯과 그 가족이 죽는데 그 가족들의 반응은 믿지 않는 거예요. 비웃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비웃었기 때문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고 롯은 너무나도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임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반응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롯도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100% 믿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100%다 믿었다면 억지로라도 가족들 손을 잡고 빨리 나가자,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설득하고 있어요. 말해서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롯이 어른인데 말을 듣지 않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지금 누가 더 급합니까? 천사가 더 급해요. 누가 더 급합니까? 하나님이 더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을 강제로 움직이십니다. 우리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억지로 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롯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롯의 가족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움직임을 잘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가야 될 때는 또 막 급하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과 우리의 모습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리 해야 될 땐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해야 될 땐 빨리 하고. 성경은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나요? 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옆에서 불이야 해도 뭐라고 하면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비틀거립니다. 그것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 몰랐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세요. 롯 때문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비라는 말은 헤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 딱 2번만 기록된 특별한 말입니다. 본문하고 이사야 63장 9절 딱 2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내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깊게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같이 기뻐요. 그 사람이 슬프면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매우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은 슬픔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와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 상대의 모습을 보며 내가 대신 우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헤나라는 이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실 잘 모릅니다. 내 마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 하질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런 작품들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 문이 열리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었어. 그래, 이 문학은, 이 글은, 저 사람은 나의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나의 마음을 나도 모르지만은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이럴 때 마음 문이 열리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그와 같은 긍휼함, 자비하심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롯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롯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인이지만 또한 완전한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완전한 의인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양쪽에서 어디로 서야 될지 모른 채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것이 롯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롯을 아셨어요. 소돔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울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가야 된다. 살아야 된다. 뒤를 보지 말아라.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롯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게 항변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냐. 잘난 척하지 마라. 그러한 가운데서 롯이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성경은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이 잊어버렸던 여러분의 상처와 그 아픔과 눈물들을 다 알고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품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성탄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무도 몰라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해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크리스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보십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과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돌아가신 이 사실, 이 진실, 이 진리,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을 향한 이 구원의 손이 다 열려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웃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비웃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만 나왔지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믿고 싶지 않고, 나는 저렇게 믿으려면 안 믿겠다라며 조롱하며 비웃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며 시간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떨까요? 전도는 전도팀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몇 명만 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믿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 그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평안한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복음의 소식,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밤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억지로 손잡혀서 나온 그 롯. 천사는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뒤를 보지 마라. 뒤를 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아는 그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우린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곳이 지옥인 것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남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먼저 그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진정한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많은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